하겠습니다. 살로 살로 살롬과 우리 캄보디아 우리 학생들이 오늘 특세에 참석했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늘 좋고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설레이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인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해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빛을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세상이 아무리 썩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타락하고 엄난하고 부패해도 너희는 진리의 빛이 돼서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엄난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서 너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나 지금 현재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분명한 이 구분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항상 소금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빛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언약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주 돈독한 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잘 가지면서 언약 공동체로서 거룩함과 성결함과 영광스러움을 늘 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해막 중심으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지도자였고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을 비롯한 그 도단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이 모세와 아론이 독주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위에 군림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끊임없이 계속 리더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빨리 인도해 가야 되는데 자꾸 광야 생활에 맴돌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고라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잘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와 이 또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들이냐? 우리도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너희들만 잘났냐? 우리도 너희들 못지않지 않는가? 레위지파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대항을 하고 거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이키지 않자 땅을 끄적이 하면서 그들을 땅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0명 되어지는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반역하는 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을 내리게 되어지고 징계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따라서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항변합니다. 당신들은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백성들 전체가 딱 들고 일어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이렇게 대항하면서 거역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지 않았냐? 반역하다가 반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와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을 보지 않았냐? 너희들 지금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의 그 리더십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면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차례 경고를 주고 여러 차례 어떤 경종을 울려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을 피우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대해서 반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거역하고 반역을 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연병을 돌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병이 돌게 되었으면 그 연병이 그 자리에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칠 수 있는 이 의사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17,000 몇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렇게 내리게 되어지는 징조가 보이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모세가 뭘 할까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빨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역하는 회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그러한 의식을 행하라고,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이 절차를 밟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빨리 이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속죄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 보니까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속죄의 절차를, 속죄의 의례를 행하게 되었으면서 연병이 그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정말 설계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본문의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대항하거나 또 거역하게 되어지면 죽는다,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하기 정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 같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반응하거나 움직이거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은 감정이든지 좋지 않는 감정이든지, 내 상황이 좋은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나쁜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저 원활하고 순탄하고 평탄하게 되었으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주와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이, 자기 기분이 좀 좋지 않게 되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라 이 자손을 비롯한 이 모세에게 거역했던 이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무 독주한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체한 것 같아요. 제대로 이끌어 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지시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만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은 이 사람이 반역을 해서 모세를 대항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죠. 만약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하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함이라든지 또 이렇게 좋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인
생각이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겠는가, 이런 마음이겠는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마음이겠는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자리따 칭찬받을 수만한 이런 행동이겠는가 늘 점검해 보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살피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이 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는 이 회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와 다단과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하면서 250명의 관리들이 한순간 죽는 것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악한 것이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이 고라와 다단을 죽인 사람이라고,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다 죽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의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런 마음이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정말 선한 생각인가,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생각들이겠는가,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복을 받게 하는 말이겠는가.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말씀 가운데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당한 삶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하면서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늘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한다.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점검을 해볼 때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에서 이반되거나 비껴져 나간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돌아서는 자들에게 반드시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나 그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 자기를 잘 점검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의 권위자들의 그 권위를 잘 존중하고 세우면서 따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뭐 좀 똑똑하다고 가졌다고 뭐 대단하다고 이런저런 것을 이게 실력이 있다고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들고 함부로 대적해 가게 되어지면 결코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설교는 기도원에서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 갈매산 기도원 저녁 집회 하고 왔는데 기도원에서는 말이지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말이지 목사님들 잘하세요. 그렇게 다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처리할 거예요. 여러분이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리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아론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아론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나요?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안수자님에 대해서, 순장에 대해서, 지역장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말이죠, 성사님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땅에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들고 함부로 평가하고 온갖 부정적으로 폄하하고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집단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적 영적인 권위자들의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르고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공동체가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온사랑교회는 목사에게 대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한 목사 너 잘못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할 거예요. 이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도요 우리 순장님을 존중하고 이에서 기도하고 그 순장님들은 지역장님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역장님들은요 교구장님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담당 교구 교육자들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잘 지키면서 가야 공동체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교사들이 전도사님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nin자도 안 버텨요. 김준사, 박준사 이런 교회는요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가 않아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집사들이 있어요. 그런 집사를 가리켜서 잡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뭐 세웠으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이 아론에 대해서 항변하고 대항하다가 다 땅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연병에 걸려 죽고 다 죽었어요.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
250명이 분향을 만든 이 향을 만들어서 제단에 이 철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 자손들에게 기념하라.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항했다가는 이렇게 당한다. 기념하라는 이 말은 영적인 권위자들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따르라 그 말이죠. 나는 다른 공동체가 그러하고 다른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온사랑 교회는 한 목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다음 후임자 목사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잘 세우면서 자순만대 은혜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는 언제나 거룩함과 성결함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강단에서나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나 가정 안에서는 언제나 그 거룩성과 성결성을 지켜나가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거룩성과 성결성을 잘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처지와 형편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성결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살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사람들처럼 250명처럼 또 연병에 죽은 이 10,000여 명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차손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온 가족들을 축복하고 마치 아론처럼 말이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 연병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아론처럼 모세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이 연병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이 중보적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끔씩 가보면요, 기도할 때 이 원한 기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 손봐주세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쩌겠으면 그럴까? 이해는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품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 모두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고 분노가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는, 은총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연병으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대신 죄를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잘못된 부정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막아서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사건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은요 언제나 저주를 저주받는 그 자리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 심판받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막아서는 거죠. 막아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막아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아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하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어떠한 저주와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멋진 은총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